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기초를 다시 놓으라. 성도의 성화 1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마귀의 통치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그런 줄로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양자 삼으셨고 또 사랑하시며 나는 너희 아버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우리들을 당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주 우리는 어떤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떠하며 어떤 상태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회개도 가능하고 성장도 성화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의 형상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짧게 핵심적인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애완묘인가요? 고양이 등을 자식같이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엄마다 아빠다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닮았고 또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나요? 하긴 제가 이제 산책하러 집 근처를 걷다 보면 주인 따라 운동 나온 개들을 가끔 보는데 그 자기 주인의 이미지, 모습, 인상과 느낌까지 닮은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실수하고 하는데 또 유튜브 쇼트 영상을 보면 개 짖는 소리를 잘도 해석을 해서 대화체로 자막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을 닮고 여러분을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인권, 존엄성
남녀 평등 사상 등이 여기서 기원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그 많은 범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부분이 크게 손상되고 상실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죽음은 영적 죽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마치 죽은 듯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지만 그 형상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결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된 만큼 사단의 형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 우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번역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또 예수의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2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화되도록 세우시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거듭난 신자의 최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성화, 예수님을 거룩한 삶을 다는 성화의 삶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또 출세를 바라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성화와 비할 수 없는 부차적인 기도 제목들이지요. 에베소 4장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 성화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가르침과 또 믿음과 순종은 교회 안에 놓여질 가장 중요한 기초 속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중사역과 또 사도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았고 오중사역이란 잃어버려진 성경적인 교회 기초가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되도록 진리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회복이고 성령이 주신 은사와 권능과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또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사역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 위한 기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아직 그 시리즈를 다 끝내지 않았지만 남은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부터 또한 중요한 또 더 중요한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순종이라는 기초석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제 가슴 안에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복되고 거룩한 효력과 축복을 신자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축복을 신자의 우리 온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비사역적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 예수의 마음을 더 많이 받고 품어서 예수님의 성품, 태도와 삶의 가치, 목적 이런 모든 비사역적인 면에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 많은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과 아울러 마땅히 동등하게 강조해야 할 성화의 가르침이 거의 들리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수적, 양적 성장과 대형화가 거의 모든 목회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주된 관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양적, 수적 성장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 개인의 성화에 대한 설교가 가르침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담스럽지만 말씀드리기에 일부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사역하면서 지나치게 물질적인 보상과 대접받는 데 익숙해졌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의 구제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매우 소수지만 그러나 영향력이 매우 큰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중에는 뭐 총회장 선거에 나아가서 많은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을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황에서 굳이 성화를 설교하고 강조하는 기본적인 도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아픈 주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하나님과 신자가 각각 또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도록 결정하셨고 유한한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결단과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도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점에서 한국교회가 성화를 강조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에 운영되는 모습이나 또는 사역자들과 신자 개인의 삶에서 너무 많이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근심시키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예언을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예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하신 성령 사역을 안 한다든지 오히려 성령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한다든지 하니까 뭐 성화를 강조하거나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초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주 예수를 닮아 성화되도록 당신의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선한 일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화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성화의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야곱의 변화된 모습, 신약의 12 사도들의 많은 그런 시험과
또 실패와 좌절과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도들이 성화되었는지를 보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주 예수를 닮아 성화되도록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하반절 여러분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자기의 구원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의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화에 헌신하는 것. 이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님이 염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거룩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성령님을 따르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요즘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매일 최소한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교훈을 찾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적은 분량을 곱씹듯 읽고 또 이 규절을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건의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이 매일 동일한 양식을 먹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적용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노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가 둘이잖아요. 우리가 있고 영이신 주께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화를 위해서 신자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신자는 자범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눈과 얼굴을 가리우는 걸레 같은 노울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녹모 같은 노울을 벗어버리고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심장할 파트입니다. 깨끗하고 열린 마음과 눈으로 말씀과 예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뭘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게 하시는 히브리 14장 말씀도 이것을 교훈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특별히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신 대로 경험적으로 뵙지 못하고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함으로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름 신앙을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을 체험적으로 뵙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신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고 성화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한 길고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성도는 신자는 모두 먼저 자기의 몸, 존재 전부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우리 존재 전부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절반이 아니고 10%가 아니고 11조가 아니고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성화의 핵심인데, 이것은 산점을 우리 존재를 다 드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남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우리 소원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평소 교회에서 주일 성수, 기도에 참석, 11조, 목회자 섬김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어서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사랑, 감사로 그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로 입교한 여러분 중에서 일부 예배와 또 기도에 참석, 헌금 생활에 부족한 이들이 있지만, 저는 점차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면 다 그런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믿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설교하는 시간에 더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있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이 자라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신앙 고백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강요하듯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무의미하고 추악한 삶을 살면서 죄를 물 마시듯 호흡하며 지으면서 마귀에게 이끌려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과 점점 더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을 진정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자원해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 40년을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 교회에서도 사역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차이점을 잘 보았습니다. 남들의 이목이나 관계 때문에 끌려가고 또는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또는 바쁘게 돌아침을 당하거나 율법적이나 기복적인 동기로 이끌리는 것이 신자 개인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오해해서 저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아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리더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말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편 우리가 모이고 교제 나눌 건물이 없는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한국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저 호주 이렇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이 있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섭리를 세우신 교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목회 지금까지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나름 힘써 좋은 순수한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오중 사역과 또 중생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속사람 우리 개인과 개인의 영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차차 모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앞에서 우리 연약한 문제를 보고 한계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요. 고민할 뿐 아니라 당연히 고민도 해야 되겠고 고민하면서 리더의 도움을 구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치유되고 병이 낫고 성장하도록 서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사역적으로 주 예수를 닮고 성품적으로 주 예수를 더 많이 닮아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자가 자기의 몸을 전 존재를 11조가 아니고 전 존재를 산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제를 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하시고 성화되려고 하셨으므로 우리도 전 존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성화되려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고 죄를 멀리하기 위한 길고 지루하고 거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죄의 지배에 복종하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로마서 6장 11절 믿고 거룩하고 성화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물 밖에 나옴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우리를 이미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신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산 자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을 믿는 게 아니고 아직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는 거듭날 때 우리 모든 죄를 보일러 씻김받고 사함받았고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아야 될 것은 그 동시에 거듭나는 동시에 그 순간부터 십자가 보혈과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죄의 세력과 사단과 싸우면서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5절.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잠깐 사도 바울이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뭐 행위적으로 악한 일을 할 거는 아니지요.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주로 내면에 솟구치는 생각, 또 마귀가 부르짖는 생각과 연관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계속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내 양심은 내 의지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지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 닮아 성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중심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칙이 있다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2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말씀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다른 파워가 있어서 내 마음의 파워와 맞서서 싸우고 내 육신 지체 속에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내적 갈등과 치열한 죄와의 싸움의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건져주고 계신다 계속 그런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이때까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내 육신의 세력이 아직도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했다. 여러분, 아, 사도 바울은 사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놀랍게 회심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정말 전심으로 구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게 소원하는 자기 안에 죄와 악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이 자기의 존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절한 내적인 갈등, 비참한 내적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경험과 아울러 복음서가 보여주는 사도로 임명된 제자들의 계속적인 갈등과 실패, 또 분노의 표출, 배신,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죄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경험과 기간을 지났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하나님 천국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3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성도들 중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애통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전투가 너무 치열하고 오래돼서 낙심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네가 애통하는 것을. 그것이 차라리 복이 있는 것이래요. 그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혹 구원 받았는데 이런 과정을 짧게나마 거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자기의 내면의 갈등과 내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신자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싸워야 하는데 인내함으로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성화의 부름 받은 우리도 그 싸움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성화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 의해 제자 되고 사도 된 다음에도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잖아요, 3번. 하지만 그 위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은 회개와 또 그런 말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편하게 쓴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정말 피땀난 고통을 통과하고서
이렇게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 죄악과 싸우는 그러다 죽을 몸, 육신적으로 죽을 몸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악과 싸우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전쟁, 그 아픔에서 절망에서 살리실 것이다.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완전히 100%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죄와 싸우고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싸우느냐, 얼마만큼 성숙하고 성화되었느냐. 뭐 숫자로 계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작년에는 15%였는데 이제는 30% 되었는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거의 주님을 닮아서 90%를 닮았는데 아직은 10% 때문에 겸손하고 또 애통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쏟아나는 죄의 세력과 우리를 안과 밖에서 미혹하는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더 열망하는 전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매우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개인의 꾸준한 영적 성장의 결과이다.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고 세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전제가 없이 세 번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지식이나 분별력이 전혀 없었고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분명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첫사랑의 흥분이 충만했지만 우리 여전히 육신적이었고 교만했고 장식 중심적이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많은 말씀 어기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랐고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과 첫사랑이 점점점 멀어지고 대신 힘들고 두렵고 갈등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땐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그를 살인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도 몰랐지요. 남을 판단하는 죄, 세상 것, 육신의 욕망을 우상 삼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지 몰랐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이 친히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속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진리를 깨우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깊은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도 잘 몰랐지요. 영적 악이었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서 성숙과 거룩과 사랑과 성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아이 단계를 넘어서 청년과 아비 단계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유감스럽지만 교회가 도울 수 있지만 교회도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전이고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의 챌린지입니다. 영적인 그러나 복된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 음성을 듣기 원하고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이해와 지각 등의 여러 부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견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로봇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때로 피곤하시고 또 낭망하시고 괴로워서 죽을 막고 힘들 때도 계셨으니 뭐 우리가 요지부동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너무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왜? 어려서 그런 것이니까.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그리고 이웃에게 교회에서 서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장하라 성화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씀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반사하여 주에게서 오는 영광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성화 과정은 길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성장과 그것이 참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긴 과정이 있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성화를 말하거나 성화를 구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미워할까요? 그가 어떤 계기를 동원해서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불가능한 것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치열하고 지루한 싸움이 끝나고 꿈과 같은 성화가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대면할 때 얼굴을 바라보는 그때 또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다면 이 소망을 품은 자는 꾸준히 성화를 힘쓰고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고 깨끗게 한다. 깨끗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기를 매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일을 항상 함께 있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믿고 구원을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뭐가 맞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친 영적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의가 없다면, 물론 성의는 있는데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성의가 없다면 그분의 사랑과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를 의심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가난과 수치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답게 점점 더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부르심, 주 예수를 닮아 부르심이 그렇게 부담스러운가요? 물론 무겁지요.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벗어날 것은 절대 아닌 줄 압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나름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데 도저히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절망했고 포기했다. 그래서 성의 없이 보인다라고 말할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전해줄 복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성화를 위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적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중생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의 반석에 서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 교회 엘라우스가 가르치는 치유와 성화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다 보면 어느 날 확신합니다. 문득 성화의 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문이 눈이 떠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그 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치유되고 성화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성령을 따르고 성화의 부르심을 가라는 이 부르심의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계 안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많고 능력 있는 분도 많지만 성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런 교회에 많이 모이지만 그들의 실상과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지도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심, 사랑과 인내, 거룩하심을 닮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지나가고 해결된 일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한 시대 한국 교회의 제자 운동을 선도한 그 교회가 두 파벌로 나누어서 법적 소송하고 육신적으로 싸워서 많은 신문지상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엄연히 법의 저촉됨을 알고도 교세를 믿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부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자부했던 교회가 할 일인가요? 저는 그들의 자부심 가운데 종교적인 교만이 있고 숨어 있었고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유아 독점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이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남들을 대하는 모습,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가치관, 삶의 목적,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으면서 그 엄청난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위선이 아닌가요? 물론 지도자들이 회개했겠고 개인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중보하고 동일시 회개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고 계속 부어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성화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최소한 노력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아직 초신자라고 청년이라고 학생이라고 너무 바쁘다고 힘들다고 예수를 닮아 죄를 미워하고 성화되라는 거룩해지라는 준엄한 이 명령을 계속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찌할까요? 우리가 각자의 마음과 사정을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국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벗고 교회를 떠나서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그렇게 증오하는 마귀의 세력을 혼자 대면해서 과연 어쩌려고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화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까이 계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복되다고 하시고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또 적지만 지체들의 응원과 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부터 원함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적고 더욱이 인터넷 교회에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서로 한자리에서 만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참된 말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특별히 관계 면에서 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많은 지체들이 있어 많이 부족하고 어색한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가세요. 근데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가시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 물론 세상도 모두가 다 양면성이 있지 않나요? 그럴수록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 공동체의 연약과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는데 위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또는 리더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치유받도록 죄의 습관이 고쳐지도록 성화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관계 가운데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말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를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거룩으로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화에 부르시면 모두 아멘 하고 서로 손잡아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나아가고 전진하고 더 성화를 많이 이루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